보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제가 한 15년 전에 탈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7년 정도 창업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탈북민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나는 남한 사회에서 창업하고 싶다라고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저한테 또 연결이 돼서 제가 한 7년 동안 한 20개 팀을 창업시켰습니다. 물론 그 기업들이 다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남한의 이 시장 경제가 참 만만치 않죠. 어, 남한 사람인 저도 하루하루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고 살아남기 힘든데 여러분 아마 또 느낌 아시지 않을까. 아무리 적응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또 이곳인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15년 전에 제가 그렇게 도왔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또 그 사이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또 꼭 그 사업을 이렇게 연이어하지 않더라도 지금 남한 경제 남한 시장 어딘가에서 또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자기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청년들의 인생에 그냥 작은 한순간의 작은 도움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들에게 15년 전에는 제가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또 그냥 틈틈이 안부를 주고받는 친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 아빠가 된 친구들 그리고 또 남한에서 어떤 가정을 꾸려가고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인생 선배로서 뭐 남한 사람 북한 사람 그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송희 목사님과 함께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 우리 목사님은 대학원을 이제 수료하시고 박사 논문을 앞두신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실 분이시고 저는 이미 박사 논문을 써서 졸업한 상태인데 저는 박사 논문을 굉장히 특이한 주제로 썼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북한 내지에 크리스천들이 기업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북한 내지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것이 저의 박사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2001년, 2002년쯤부터 미주 한인들, 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북한 땅, 특히 낮은 선봉 위주로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비즈니스를 해봤는데, 그래서 코로나 직전까지 이들이 북한 땅에서 사업을 했던 그 연역이 또 굉장히 뜻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쓰던 당시에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5년, 20년을 북한 땅에서 북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제 박사 논문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 땅 그러면 복음의 불모지죠. 어, 말과 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수많은 감시와 통제가 너무나도 삼엄한 그 가운데 크리스천 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이 사람들 안에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이제 제 박사 논문의 제목인데 저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가 어, 인터뷰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40명 정도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버스 회사 사장님, 어떤 사람은 70명 정도 북한 사람 고용하는 신발 회사 사장님, 또 어떤 사람은 북한 내지에서 창업을 했는데 250명까지 성장한 그런 의류 회사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 다 처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보스턴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카페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카페 사업도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지역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또 그래서 그 헌금으로 선교지에 교회가 많이 세워진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디자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훌륭한 미주 한인 크리스찬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북한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북한 너무 사랑하는데 나랑 같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을 해도 우리 하나님 막 벼락을 내리시거나 벌 주시거나 그러시는 분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과 이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이들이 순전하게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북한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정말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들이 어떻게 응답했냐면 그냥 내 삶의 터전을 그대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아버지를 모시는 게 너무 중요하던 사람이 아버지를 버리고, 뭐 아버지를 버렸다는 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훌륭한 크리스찬, 이 디아스포라 아닌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래서 응답했을 때, 북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이후로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낮은 선봉에 어, 이 정말 이들이 딱 상륙했을 때부터 사업을 뭐든 하는 것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사람들도 막 회심에 이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 한 명의 기독교인이 이 도시에 낮은 선봉이라는 도시에 떨어졌을 때 착륙했을 때 낮은 선봉에 있는 이 20만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북한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미국인 기독교인이 이 땅에 왔어라고 알려주면서 감시와 통제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수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품기 위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 제 논문에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그 북한 땅에서 내가 월급 주는 내가 고용한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모욕당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저는 다 들으면서 야, 북한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 땅에서 사업하는 것도 정말 정말 힘들구나라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4년, 5년, 3년도 아니에요. 거의 모든 기업이 4년, 5년을 한결같이 이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그 지역 사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내가 고용한 피고용인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해요.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사장 선생님을 3년, 4년을 꾸준히 봤는데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인, 특히 미 제국에서 온 기독교인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배웠는데 당신을 보니 기독교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당신처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두 명이 막 찾아와가지고, 어, 이제 모든 대화가 어떤 문장으로 귀결되냐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물론 이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사형리 막 그런 거 하지는 못했다 그래.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한 개개인이 한 10명, 2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품고 이 북한 직원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흔적은 저는 듣지도 않았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함부로 물어보기가 좀 애매하다. 근데 저는 이 모든 상황,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지역사회와 이웃 안에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낮은 선봉뿐만 아니라 이 북한 곳곳에 북한의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의 기업들, 러시아의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들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부당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죠. 아,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죽도록 일을 시키고 그냥 등골까지 다 뽑아 먹은 다음에 어떤 직원 복지 같은 걸 하지도 않고 그냥 내다 버리는 이 사람의 일신상의 안위 같은 거는 전혀 챙겨주지도 않고 그냥 내다 버리는. 근데 이들이 3년 4년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의 현장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와,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위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주고 그리고 젊은 엄마들, 아기가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또 타가소를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목돈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재정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목돈을 빌려줬다가 조금씩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직원들이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표들의 이 크리스천 대표들의 진심을 알기 시작한. 그러면서 그 낮은 선봉의 한 관리가 대표에게 와서 한 대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우리가 당신이 7년 8년 동안 당신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는지 다 봤는데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기업과 같은 당신 같은 대표님들이 이 나라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이 기업이 어떤 특권을 선물 받았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그 권한을 받습니다. 물론 이 권한을 받은 것이 2018년이었는데 제대로 좀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와서 다 나와버렸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정부가 인정을 한 거예요. 이 기업들이 얼마나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정말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이 특권을 이 기업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죠.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어, 결론을 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은 진짜구나. 복음은 정말로 힘이 있구나.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북한 땅에 크리스찬 이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땅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냥 더불어 살았을 뿐인데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말까지 IBA라는 한국에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총괄하는 그런 연합체의 사무총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IBA 이다니엘 치시면 유튜브에 이제 제 강의들이 쭉 뜨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뭐 그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북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 세계 그리고 거칠고 거칠기로 소문난 이 한국의 남한의 시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수년 동안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성도가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무슬림권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힌두권으로 들어가서 살고 중국,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대표로 인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이웃의 기독교를 향한 시선이 바뀌고 그리고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대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그 기업들을 이렇게 영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표님들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제일 먼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딱 담기기 시작했을 때 이 복음이 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의 리더십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만났던 한 그 강남에 있는 테헤란밸리에 있는 한 대표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목사님 정말 나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해도 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직원을 못살게 구는 거야.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착취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자연 환경, 자원, 기후 변화까지도 이제 남 일이 된 게 아니,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직원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이 모든 직원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막 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물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고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험하게 대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기업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업에서 의사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 기업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3명을 맡은 사람이든 5명을 맡은 사람이든 10명을 맡은 사람이든 의사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다움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재정을 집행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회사에서 나보다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기는 쉽죠. 왜냐하면 우리의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나보다 권위가 낮은 특히 우리 자매 직원들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내 딸이다 생각하고 제가 만났던 또 한 명의 대표는 오늘 이 설교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긴 한데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대표는 어, 모태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온 집안이 대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한 번도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고 첫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 첫 아이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뻐서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너무 슬프고 막막해서 울었대. 그래서 아니 첫 아이를 받아들었으면 기쁘고 즐거워야지 왜 막막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과 존중과 인정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그런 요구는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부모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런 온전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신의 10대, 20대, 30대가 너무나도 나는 교회는 껍데기로 매주 다니지만 너무 불행하다. 일터에서도 불행하고 가정에서도 불행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첫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아시죠? 현실이 이제 자각이 된 거예요. 이 아이도 불행할 텐데 나로 인해서 이 아이도 불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너무나도 힘든 거. 그러면서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나는 아버지로부터 자라면서 너무나도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나도 이 아이를 때리는 아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유전이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 저한테 이야기는 목사님 첫 아이를 받아들고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우리 집에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기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아이가 이제 10대예요. 아직도 뭐 한참 자라야 될 아이이기는 하지만 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근데 또 하나 더 잘 된 게 뭐냐면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됐다는. 그러니까 아들만 봐도 막 속에서부터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성의 전반부는 그냥 내 안에도 사랑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끼리 막 고갈된 상태에서 서로 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찢기는 그런 삶이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터에 가서 사랑할 사람들 사랑하라고 사랑 부어주시고 내 가정에서 사랑하라고 또 사랑 부어주시고 그걸 느끼고 나니까 삶이 완전 바뀌어버려. 이분이 또 저한테 와가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은 진짜입니다. 복음은 정말 힘이 셉니다. 이 모든 대표님들 한 분 한 분 어떤 사람들도 만만한 사람 없습니다. 진짜 성격 어, 지랄 맞고요. 지랄 맞고 한 번 싸우면 진짜 대판 크게 싸우는 사람인데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시간이 계속 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바꿔나가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었을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또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음의 불모지 같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주변으로 막 확장된다라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합니다. 설교입니다. 누군가 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15절에 나오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예비하셨던 회복의 때가 있어요. 그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셨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리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바벨론 포로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한번 갱신하십니다. 야, 이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도 아니고 또 율법에 적어놓은 내용도 아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내가 성령을 넣을 거야. 그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통치를 받을 거야.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나의 백성답게 살아갈 거야. 이것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뭐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인 통치가 이제 막 도착했어. 이제 막 도착해서 시작됐어라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새로운 통치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거.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지금 당장은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그렇죠.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동안에도 물론 초월적인 능력을 행했던 때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혈기와 욕심과 충동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싹둑 자르기도 칼로 자르기도 하고, 자기의 혈기와 충동에 못 이겨서 막 다듬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고 오고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 가고 오고의 이야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이 엄청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나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고난을 당해서 나는 죽을 거야, 난 떠날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근심하지 말라.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오히려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아주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들 원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체포당하시던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도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강심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유럽 가고 아메리카 가고 예수의 제자들 다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대표적인 증거 사례가 뭐냐면 이들이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방의 바로 위 너무나도 가까운 곳이 사마리아지만 유대인에게는 제일 가깝지만 제일 먼 나라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저 같은 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북한이겠죠. 북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모른다면,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퉁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북한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랑 같이 북한으로 가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안락하고 평온한 이 안정적인 나의 풍성한 사업의 기반까지 다 내려두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현상은 뭐였냐면 두 번째 현상 이들이 꽉 쥐었던 이 손이 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나옵니다. 44절 45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같이 밥 먹고 헤어지는 사이였어. 근데 성령께서 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들이 각자의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손을 펴서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나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시장경제 사회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렸지만 시장경제 사회 가운데 각자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부익부 빈익빈 내가 사업을 잘하면 더 많이 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사이드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들의 표정이 이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한국 교회가 참 이 남한 교회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은사란 성령의 임재란 성령의 영광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많은 경우 방언을 하는 것, 치유받는 것, 뭐 이렇게 교회 건물이 더 커지고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했죠.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또 본질적으로 정말 이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아주 강인한 사람이 되고 한편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담대함 이런 것들의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교회들이 굉장히 커지고 요란벅적하고 있지만 더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히 큰 교회들의 이 교회들이 정말 진정한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더 많이 나누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남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본문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대해서 이제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어,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냐면 방금 읽었던 18절, 19절이 이전에 어딘가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적혀 있나를 봤을 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사야서 네,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 1절.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면 성부 하나님 성령님과 동역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행동 나는 하지 않아. 성령과도 마찬가지.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그 자체가 어떤 막 유아독존 막 무소불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에서 순복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너무나도 우리가 의심하고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너무나도 감사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이 있죠. 뭐 이사야서 61장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시고 자연 만물, 폭풍우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위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 땅 가운데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너희 가운데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질 거야. 너희 가운데 모든 아픔이 사라질 거야. 너희 가운데 모든 통곡이 사라질 거야. 죽음마저도 사라질 거야. 그거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된다. 우리가 이런 그 요한계시록 20장 20장과 21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련합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애환이 있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자녀 때문에 또 우리의 불투명한 진로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또 살아야 될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 그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다음에 22절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얘네들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정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셔서 모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가 쉬운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제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더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말씀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묶여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포로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나눴던 북한 땅에 들어간 이 미주 한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환경, 자기 상황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주님의 고귀한 자녀라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은 왜 이렇게 그지 같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주한인 크리스찬들은 이들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위대함은 뭐였냐면 그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함께 더불어 일하는 이 북한 사람 한 명을 더 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부족한 직원을 한 명 더 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어, 늘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과거를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좀 약간은 인간의 면모를 갖추고,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꽤 오랜 시간을 뭔가 네,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입술에는 저주와 욕설이 가득했고 속에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또 교만함 그런 것들이 가득해서 옆에 사람들이 못 왔습니다. 이 속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과 내 행동도 당연히 그렇게 되죠. 성품도 온전하지 않고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삐뚤빼뚤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나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그냥 둘이 거의 그냥 적으로서 어, 강적으로서 이렇게 그 평행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용돈은 다 받으면서 쓰고 되게 이상한 아들인데 근데 여튼 아버지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싸웠었는데 어느 날은 교회 수련회를 갔다 와서 막 저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또 저에 대해서 막 욕설을 하시고 비난하시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안티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싫고 내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게 더 싫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더 싫은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한판 뜬 다음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제 방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만 아니면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만 아니면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달라고, 처리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오늘부터 네 아버지를 하루에 한 번씩 안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딱 들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 시간도 더 늘릴 수 있고 교회 헌금 액수도 더 늘릴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허그를 하는 거는 나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안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첫 번째 하는 날 정말 그 뻘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버지 옆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한번 딱 안아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하시는. 어 그래서 어쨌든 용기를 내서 가서 아버지를 한번 딱 안아드렸어요. 여러분, 허그라는 것이 뜻이 뭐죠? 사람과 사람이 앉지만 이렇게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서 상대방의 심장이 내 심장에 이렇게 느껴지는 고동이 느껴지는 걸 허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허그를 못 하고 약간 이렇게 A자처럼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하나님 한 번 했습니다. 됐죠? 끝.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강권하시는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라. 그래서 그 강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계속 안 왔죠. 날마다 안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뀌셨을까요? 네. 아멘. 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안 바뀌셨고 2년이 됐는데도 안 바뀌셨고 3년이 돼도 안 바뀌셨습니다. 3년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아버지를 허가하면 언제 허가하냐면 출근할 때 출근할 때 출근하는 길에 안방에 들러가지고 이렇게 허그하는데 그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출근하는 날 아버지를 허그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싱 하고 그냥 출근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방에서 굉장히 차가운 목소리로 이찬욱, 막 제 본명이 이찬욱이거든요. 이찬욱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말로 내 속을 긁을까. 어, 그래서 이제 약간 찌푸려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방에 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찬우가 오늘은 나 안 안아주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나 안 안아주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와, 아버지가 그 사이에 진짜 많이 변하셨다. 아버지가 원래는 못 안기던 사람이었고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딱 포옹했을 때 그냥 안기는 사람이 됐어요.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와,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 3년 사이에 저주와 욕설과 폭언, 폭행 좀 막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맞았는데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와.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후 한 3년 후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지금은 세상에 안 계세요.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상을 세례 받으시고 떠나신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같이 떠오르는 순간이 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첫 번째로 허그했던 그날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허그한 그 순간 이전까지만 해도 저의 기도 제목은 아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만 바뀌면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주시하셨던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저였어요. 얘가 바뀌어야 이 그 옆에 있는 이세용을 바꿀 텐데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세용 이세자 용자인데 이세용을 바꿀 텐데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완전 이게 바뀌었어야 됐구나라는 거.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 그 무신자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어, 무슬림들이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이 땅에 무슬림들 굉장히 많죠.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충만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북한 땅 안에 크리스찬들이 들어갔을 때 그 땅 안에 이 복음의 어, 그 꽃이 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이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일터와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어, 다른 나라,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임을 북한 땅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임을 나눴는데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모든 매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우리 간증과 함께 중간에서 우리 이달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복음의 힘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우리 또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현상들 볼 때 우리도 우리가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 기산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징선호 환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